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콜롬비아 만민교회 하늘영광팀의 특송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만민교회는 장정현 목사가 담임이며 스페인어권 18개국의 성결의 복음을 활발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찬양에 맞춰 라틴 전통 무용으로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하나님의 뜻,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콜롬비아 만민교회 하늘영광팀에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해외 이렇게 지교회들이 가끔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는데요. 영상으로 촬영해서 찬양이나 무용으로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현지 이렇게 우리가 외국의 특별한 자연도 볼 수 있고 또 아니면 찬양도 이국적인 것 여러분들 듣고 무용도 오늘 보니까 참 이국적인데 아름답죠. 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장지연 자매님은 지금 한국에 와 있죠. 네, 그래서 수련회 때 볼 수 있는데요. 현지에서도 열심히 충성해 주시고 계속 통역으로 봉사하고 있는데요. 잠시 한국에 이렇게 체류하게 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삶 속에서 늘 많은 체험을 하며 축복받아 갑니다. 반면에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시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곤고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눈에 띄게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신앙의 성장 없이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지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공의 가운데 행하시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 그 뜻대로 행할 때라야 응답과 축복은 물론 영적인 성장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앙의 기본이면서도 믿음의 반석에 서기 위한 조건이며 동시에 영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그 영적인 의미를 얼마나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 행하느냐에 따라 영으로 들어온 분이라도 더 깊은 영으로 또 온영으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지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왜 기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이러한 의미를 정확히 아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는 힘들고 지치는데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말로 아유 저 안 힘들어요 하는 분들, 이거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진정 기뻐할 이유와 감사할 조건이 충분하며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라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과 질병의 문제 등 모든 것에 신속한 응답을 주십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될 만민 학예 수련회를 통해
응답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중 저는 큰 죄도 짓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질병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단에서 해주시는 환자기도 받았는데 어떤 분은 중한 병도 치료받는데 저는 이렇게 몇 주가 흘렀는데 치료 못 받았는데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대예배 때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연단을 통과하여 소망이 실체로 드러난 만민중앙교회 목자님의 사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연단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는 것인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예배 때는 그런 자세한 설명을 안 한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연단의 때에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의 영적인 의미, 깊은 의미를 알아서 연단의 때, 어려울 때 이 지금 설명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행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사랑받고 연단이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마음의 소원에도 응답받으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만민 하계 수련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요즘이라기보다 최근에 유행하는 말들, 부모나 아니면 내 주변의 내 환경 이런 것들로 등급을 나누어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가 재물이 많고 지식과 권세가 있으면 그 자녀는 금수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부모나 내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나는 흙수저. 그래서 열심히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도 나는 성공 못해 라고 하는 표현을 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부모님이 나를 마음껏 지원해주지 못하셔서 안타까우셨습니까?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러면 영의 아버지이시니까 육적인 문제 해결 못하신다고요? 아닙니다. 내 육의 문제도 도와주시고 해결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흙수저, 금수저하고 나는 안 돼요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자신의 질병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물질 문제 등으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시험 환난과 문제가 올 때는 기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지치면 기뻐할 조건이 없죠. 내 환경을 보라고 나는 기쁘고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다이니까. 그런데 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이 땅의 육의 한계를 넘어선 영의 공간이 있다고요. 이것을 믿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영의 생애를 알지 못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육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 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지 못하기에 강건해야 7, 80
요즘은 100세 시대라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100세, 100년이든 간에 순간일 뿐입니다. 자, 이런 짧은 인생, 세상을 즐기고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자, 그들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르지 않고 같은 생각과 같은 시선과 같은 행함으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킴받고 보호받고 축복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것부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담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악 가운데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데 못 믿는 세상 사람이라면 이 육의 것들로 인해 보고 만져주고 느껴지는 것들을 인하여서 즐거워했다 슬퍼했다 한다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있고 영의 세계를 안다고 하면서 기쁨을 잃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문제 앞에서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왜 나는 응답 못 받고 치료 못 받는가 하실 필요 없어요. 대예배 때도 우리가 연단의 때를 지났다. 우리 만민이 이제 큰 파도를 지나서 안전하고 편안하다라고 결론에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어요. 사실 이렇게 저는 그렇고 제 주변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이런 분들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분들의 의견에 따라 우리는 연단과 캄캄한 터널을 지나와서 이제 승리자가 되었고 더 찬란한 빛을 향해 갑시다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아직도 연단 중에 있어. 나는 아직도 힘들어. 왜 그러냐고요. 왜 이런 차이가 왜 있냐고. 똑같이 만민의 가족인데 왜 그럴까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 현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할 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오늘, 내일 교육 말씀을 통해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만으로 믿음이라 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보통 믿음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라고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스스로는 의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으면 참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 내 마음에 이것이 의심이 있다라고도 돌아보면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응답 치료 못 받을 거 하나도 없으니 만민하게 수련회가 모두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시험 환난과 고통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선과 진리만 있었으므로 선과 진리와 상반된 악과 비진리를 몰랐고 또 이로부터 비롯된 슬픔과 고통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선과 진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에덴 동산의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도 느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이 땅으로 쫓겨나면서부터 아담과 그의 후손인 온 인류는 이 육의 세상에서 고통, 슬픔, 사망 등의 상대성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사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자녀들은
이 땅에서 경작을 통해 상대성을 체험한 후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광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이 땅에서 온갖 환난과 풍파를 만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 고통, 사망이 없는 천국, 머지않아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고 예비하신 상급과 영광을 주실 줄을 믿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이 땅에서 받는 연단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천국과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임을 믿을 때 우리는 연단 중에도 진정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 1장에 보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과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하며 지식을 많이 쌓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해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지요. 그러니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기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설령 환경이 어렵고 육신의 질병이 있으며 가정 일터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늘나라 소망이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어찌 잠깐이면 지나갈 이 세상의 일로 슬퍼하고 낙심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이 믿음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믿음 안에만 역사하시는데 그 아들, 딸을 보니 믿음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뛰어나시니 저희 이 어려움을 다 아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라고 말은 했는데 그 얼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고 돌아서면 여전히 짜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술에 선한 말이 아니라 믿음 없는 말을 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믿음이냐고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를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볼 때는 막 속어치고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이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항하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증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행복하고 기쁠 때 즐거워하는 건 세상 사람도 그리하다고요? 왜? 그들은 육의 하늘, 이 세상이 다이니까. 이 세상이 기쁘면 기쁜 일, 슬프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이 다이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뭔데요? 하나님이 계셔. 영이신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셔. 천국이 있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지금 내가 심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내 모습을 보시면,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순간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현실의 어려움으로 불평, 원망, 짜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 있는 아들, 딸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이들에게 마음껏 물붓듯 축복해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연단을 만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변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지?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믿음이 없어 기뻐하지 못했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난 기뻐 못했어요,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으로 보면 앞이 캄캄하고 길이 없어 보이는 문제라도 믿음으로는 순간에
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항상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의 역사를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다면 이는 참 믿음이라 할 수 없지요. 더더욱 믿음 있는 일꾼이라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고 힘들어하며 기쁨을 잃었다면 이는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일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나간 연단의 시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였는지 점검해 보시며 이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시험이 연단이 온다?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연단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 기회라고요. 자, 그러니 그 연단이 오면 기쁘게 연단이 왔어? 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지금 이 시험이 왔구나. 나 이거 시험 잘 통과해서 전에는 통과 못했는데 이번엔 잘 통과해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너 합격이야 라고 칭찬받아야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지요. 너무나 이 쉬운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보면. 근데 믿음이 있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의 안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게 어려움이 왔다고요?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어려움이 왔고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함으로 나오면 된다. 이 또한도 믿으면 어려움 앞에 낙심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이제 내일 우리가 수련회니까 나 언제 그릇 준비해. 나 아직 축복받고 치료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마음 번잡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저녁 예배가 마치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앞에 내가 회개거리를 찾고 오늘 밤에도 기도하실 수 있고 또 내일 도착 예배 가서도 여러분들 이런 거 철저히 회개하시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어려움이 오면 염려, 근심이 앞서고 있고 불평이 앞서고 있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던 믿음 없는 모습, 그러니 기뻐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 이제 다시는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시험이 오면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신다면 여러분 모두 기도에 간구에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나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기분이 좋고 감사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조건을 두지 말고 항상 습관을 쫓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으며 쉬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해나가면 영이 자라나 강건해지고 힘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쉬면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답답해지고 공고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영이 얼마나 숨막히고 답답해 하겠습니까?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몇 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것 같이 기도를 계속 쉬면 우리의 영도 죽을 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원수마귀 사단은 그 성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 마음에 세상 욕심을 버리지 않은 성도에게
아니, 연락도 끊겨 있었던 친구가, 세상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아니면 뭐 어떤 때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기를 자랑합니다. 아이, 세상 사람을 왜 이렇게 자기 자랑 많이 합니까? 자기를 자랑해요. 아, 우리 집이 이렇게 크고 넓어가지고 또 은근히 자랑하지 않습니까? 좋은 보석 반지 끼고 있으면 아이고 머리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자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들 자랑해요. 근데 그 자랑을 들으니까 속이 아파요. 그 자랑을 들으니까 아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앞서 말한 대로 믿음이 충만하면요, 그런 자랑을 봐도요 하나도 마음이 요동 안 해요. 왜? 아이고, 나는 저렇게 보석 반지 없어도 천국 가면 내 상급이 얼마나 많은데, 뭐 100평대 집 없어도 천국 가면 나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수만 평대의 집이 내 집인데, 천국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거든요. 막 세상에서 집값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뭐 집에 투자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갑자기 부자가 됩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내 살 집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요, 그런 뉴스를 보면 내가 그런 거에 아무런 내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없는 것에 참 감사하죠. 우리가 뭐 사택이야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안 오르는 게 편하죠. 왜? 세금이 안 오르니까. 뭐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시세가 어떻지? 관심도 없어요, 저는. 그리고 뭐 세상에서 그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데 어떨까?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마음을 쓰는 거고, 그런 때에 괜히 예전에 막 그렇게 집사라고 막 하는데 사실 단에서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성도님들이 제 말을 더 신뢰하고 한다면 제가 편안하게 얘기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대행에 떼고 어떤 제가 조언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지, 아니면 왜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차마 말 안 했는데,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러나 내가 저축하고 바르게 생활하면서 아끼고 살아서 우리 가족이 걱정 의심 안 하는 내 집을 갖는 거, 이걸 욕심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걱정 근심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죠. 아유, 이제 또 급하게 집주인이 집 빼라고 그러는데 어디로 이사가, 이거는 가족들도 불안하니까 욕심 갖지 않고 내가 집을 넓혀가는 건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투기하듯이 하는 건 세상에서도 좋아하지 않는데요. 욕심이 있으면,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세상과 주변을 보면 어디든 간에 다 부럽고,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헌금한 것도 아니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뭘 그렇게 뭐 손해본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내 마음에 기도가 쉬워지니, 기도를 하지 않으니 마음의 욕심을 자극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에 버리지 않은 육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간음을 버리지 않았더니 또 뭐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멋진 이성이 접근해 옵니다. 사단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 세상 것이 좋게 느껴지도록 주관하는데, 기도를 쉬고 있으니 이런 미혹에 쉽게 빠져들지요. 반면에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면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쉬지 않고 기도하여 그 마음을 진리로 채우면 이제는 원수마귀 사단이 조금도 회방하지 못하게 되지요.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지킴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환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를 쉬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량을 채워가면 성령의 기름이 고갈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말씀 안에 살아갈 능력을 얻을 수 있지요. 그러니 늘 지킴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둘째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 외에도 때때로 성령께서 마음에 강권적으로 기도를 주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순종하여 기도하면 어떤 큰 문제를 피하거나 불의의 사고에서 지킴받는 등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그 음성을 듣고 주관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라야 성령의 역사에 귀 기울이며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씀의 뜻은 셋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할 때도 여러분 마음 안에 항상 진리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간혹 부르짖어 기도는 잘하는 것 같은데 기도 마친 후에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대로 사는 사람도 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했다 해도 이처럼 육신의 생각과 비진리 속에 살아간다면 중심의 기도를 했다고 할 수 없지요. 정녕 쉬지 않고 기도하되 중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머물러 성령의 교통 속에 살아가므로 범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마음의 악을 벗고 성결을 이루어갈 수 있지요. 또한 형통한 길, 축복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고요. 반면에 기도를 쉬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앞길에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지 못하고 내가 앞서가니 원수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기 쉽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신 대로 원수마귀는 어떻게든 믿음을 떨어뜨려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라야 이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며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칫 기도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하는 수고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억지로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요. 기도는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보면요, 저도 우리 이제 청년들과 잠깐 대화할 때 제가 그런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싶으시면 기도하기 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예를 들면 나 오늘 뭐 먹을까 막 저녁 퇴근한 후에 뭐 먹지 막 그러다가 맛집을 찾아서 갔어요. 그리고 맛있는 걸 먹었어요. 아, 맛있는 거 보니까 참 즐겁다. 다음에도 또 먹어야지. 뭐 이러면서 단일철학에 왔어요. 막 그것도 막 어디 맛집을 찾아가느냐고 시간도 막 촉박해가지고 그래서 막 바삐 막 그러니까 먹는 거에 치우쳐 있는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시간 늦지 않게 단일철에 왔어요. 자, 그렇다면 집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또 마음이 그렇게 뺏겨서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생활할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 오늘 저녁에 너 맛집 가기로 친구랑 약속했는데 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뭐 친구랑도 야, 너 늦지 말고 와. 뭐 회사는 어떠니? 뭐 이런 걸로 뭐 오후 시간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온통 내 마음이 지금 맛집에 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죠. 자, 이런 사람과
작정 다니엘 철야인데 오늘 내가 오후를 직장 생활을 보내면서 철야에 가서 오후에 있었던 내 이렇게 부딪혔던 거, 불편했던 마음, 또 누가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거, 그때 그런 마음들을 되짚어 보면서 나 오늘 이거 다니엘 철야에 가서 기도해서 변화돼야지. 오늘 기도할 내용들을 이미 내 마음에 준비해 놨어요. 자, 그리고 퇴근 후에 어디 가서 뭐 맛집을 찾아가는 것보다 내가 좀 식사도 좀 적당하게 해서 배가 너무 많이 불러서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과식을 하면 기도할 때도 좀 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절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또 빠르게 식사하고 그리고 일찍 준비 찬양부터 와서 내 마음을 좀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 전에도 말씀을 좀 상고하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되짚어 보면서 오늘 기도할 내용들을 내가 미리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여러분 습관을 쫓아 기도한다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세 번째 의미가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오늘을 오후를 살았다면 다니엘 철야가요. 앉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임할걸요. 그런데 그거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 철야 오기 전에 말씀을 읽고 대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 충만함을 얻고 다니엘 철야 와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너무 더 행복하고 충만하죠. 제가 그런 조언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해드렸는데 저 또한도 그렇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야 이거 저녁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철야 가기 위해서 화장하고 준비하고 밥 먹고 이런 시간만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조금 더 앞당기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서 먹고 그리고 이 저녁 그 철야 오기 전의 시간을 더 말씀과 이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면 기도가 더 윤택해지고 더 행복하겠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서 억지로 힘들게가 아니라 기도를 더 잘하고 싶어서 기도가 더 즐겁고 술술술 하나님께 내가 막힘없이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집중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찌 위력이 없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성장하며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힘들고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이 된다면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넘치게 됩니다. 설령 눈에 보이는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감사해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깊은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지요. 이 구원의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참으로 많습니다. 진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하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며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좋은 일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해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육으로는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더욱 기쁘게 여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에는 어떠한 환경 조건이라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설령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는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끄십니다. 필요에 따라 연단도 허락하시고 그때 믿음의 성장에 필요한 과정들을 여러분 앞에 펼쳐주십니다. 아유, 저 사람과는 일하기 싫어 하는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아니,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며 기쁨을 잃지 않았는데 갑자기 잘못한 것도 없는데 험담하는 얘기를 듣게 되고 비방하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때 그 과정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통과해 가느냐에 따라 믿음의 성장이 달라지지요. 아니,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비방하는 얘기를 듣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자, 순간 힘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우리 설교 때 잘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 또 다윗의 연단회 때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매히 고난을 당하든 애매히 말을 들었던 그 상황이 이인의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시기해서 험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 자,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높여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위로부터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명 신앙생활에서 삶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왔거든요.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저 믿음 키워주세요라고 기도해 놓고 당장 만나지는 일들을 믿음의 테스트로, 믿음의 연단으로 적용하지 않으니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맨 그 자리에 있죠. 여러분, 연단 없이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는 기도한다고 믿음을 성장을 바라고 큰 믿음, 그래서 새로운 사람 들어가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해 놓고 실상 만나는 어려움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럴 수 없어요. 가끔 성도님들이 본인들이 채워야 될 공의를 채우기 힘들고 싫어서 야, 이거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을 공의를 채워야 되는데 내가 하는 수고는 하지 않고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하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목자님 그늘 안에서 너무나 이렇게 이 더위를 피하는 맨날 방법만 배우셨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가 도전하고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스스로가 하나님께 죄의 담을 헐고 그래야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이고 우리 주의종님들은 그 어간에 도와드릴 수 있어요. 무엇이 죄의 담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힘쓰면서 함께 중보기도로 도와드리는 역할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할 공의를 대신 채울 수는 없어요. 대신 제가 채워드리면 이게 다 제 상급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받고 중보기도를 통해 치료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그게 온전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십시오. 변화되기 위해 마음을 고생도 필요한 것이고 눈물도 필요한 것인데 그게 싫어서 안 하면 그냥 멈춰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음을 할례하기를 더 힘써 이루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해야 될 것, 기뻐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쁨이 사라지고 충만함이 없네? 자,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너무 싫어, 힘들어. 저 사람과 같이 안 했으면 좋겠어. 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증거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데 이유가 없습니다.
다 바로 내게서 문제를 찾으시고 답을 찾으십시오. 자, 아직 감사하지 못하는 내 모습 발견하셨다면 이제는 더 변화되고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에는 기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할 것이고, 전에 어떤 육적인 것들에 기뻐했던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중심에서 나오는 기쁨과 중심에서 올라오는 감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육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만나지는 일들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천국 소망이 넘치는 분들의 기쁨, 감사 보면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참된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한다면 더 신속히 진리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변화되는 데 있어서 내가 기쁨과 감사가 식었는가 있는가 이걸로 계속 나를 점검하시라고요. 영으로 들어가는 것, 선결되는 것, 더 큰 믿음을 갖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진정 기뻐하고 있는가? 진정 감사하고 있는가? 지금 설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더 깊은 뜻을 깨우쳐서 행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면 기뻐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뻐해요. 그런데 그 기쁨 또한도 달라요. 그냥 나는 기뻐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직도 힘든가? 이렇게 걱정하는 말을 하시죠. 그런데 아니요, 저 기뻐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건 온전한 기쁨이 아니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수준은 뭐예요?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더 믿음이 성장되면 상대방이 내가 무슨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지도 몰라요. 나한테 큰 시련이 왔는데 그거를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요, 그 뒤를 내가 돌아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높은 산에 정상에 올라서 내가 올라왔던 그 산을 내려다보며 아찔아찔한 그 절벽 같은 곳을 내가 넘어서 올라왔거든요. 야, 내가 저기를 등산했구나. 또 하산한 다음에 높은 산을 보며 야, 내가 저기를 오르고 내렸어. 신앙 안에서도 그래요. 나는 분명 어려움이 시련이 있었는데 누구한테도 말 안 했어요.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 그 어려움들이 나에게 능력이 되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고 포용하게 됐고 그만큼 선해졌고, 또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더니 어려움이 이내 사라졌어요. 이제는 쉽게 됐어요. 어려움이 해결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야, 승리했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증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게 시련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 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뜻,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더 깊어지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의 위력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녀도 좀처럼 변화되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알고만 있을 뿐 이를 행치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년 정도만 해도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대부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줄 알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걱정하고 원망하며 기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게 어려움이 오면요, 그걸 주변에다가 다 하소연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이 속이 터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이제 이게 여러분 불평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주변 사람에게 하소연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도 이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키워가면요, 이제 하소연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련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능력. 그러면 오늘 이 너무 쉬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달달달 외우고 있는, 자, 이것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알고는 있지만 행치 못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처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믿음이요, 또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아서 중심으로 이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믿음도 점점점 커질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유에서 유의 창조만 믿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창조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여 시험이 왔다면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더욱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니 감사합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시험이 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니 이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믿음으로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만민의 성도님들, 지나간 연단의 시간을 돌아보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어드리며 기쁨과 기도, 감사로 승리하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판단 정죄하거나 비방하고 수군거리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치 않았다면,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열심히 행하지 않았다면 칭찬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성도님들의 자부심은 나는 떠나지 않았어, 만민의 양떼야, 이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원로 목사님 또 우리가 사랑하고 또 지금 교회를 지키며 나왔어, 이거 이제 자부심 내려놓으세요. 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만민의 양떼잖아요 지금. 우리 해외에서 오신 이제 몇몇 팀들을 뵀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서, 크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성도님들도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나요? 상관없습니다, no problem 하시면서 만민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내 집입니다. 아,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콩고 목사님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설교해 주시는데요. 또 우리 다니엘 로제 목사님 설교도 감사드리고, 또 이제 문신여 목사님 금요초라 설교해 주시고, 콩고 우리 목사님께서, 세바스찬 목사님께서 주일 저녁 예배 설교하시는데 아주 저도 기대가 되고 은혜 많이 받겠습니다. 아,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만민이 있는 곳이 내 집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본교회 우리 한국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러하셔서 또 감사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만민을 지켰어, 이건 상관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다니엘 로젠 목사님도 말씀하세요. 아니, 만민과 함께 한다고 작년에는요 뭐 죽인다라고 살해 위협까지 받으셨대요. 아, 도대체 왜 만민과 함께 한다고 살해 위협을 하는 그 사람들은 그럼 뭘까요? 그래서 경찰의 보호도 받으신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이제는 평안해지셨노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나 이스라엘 전쟁은 이게 쉬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싶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이러한 현지의 상황이 있지만
이제 더 평안해지셨노라고 감사해 하시면서 변함없는 원로 목사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그러니 여전히 해외 곳곳을 누비시면서 선교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중동 나라까지 이제 곧 여기 한국 방문하고 이스라엘 돌아가시면 중동에 또 선교 출장 가신다고 하고요. 또 우리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요, 변함없이 MIS 강의를 하고 계세요. 코로나 있었던 1년만 쉬고, 그리고서는 여전히 지금도 활발하게 강의하고 계신다라는 소식이, 와, 저렇게 변함없이 신뢰하고 하나 되어 가니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시는구나 라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성도님들 우리 뭘 내세울 수 있을까요? 지금의 이 말씀들처럼 연단할 때 기쁨과 감사가, 기도가 쉬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였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아버지 앞에 칭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더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기에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로 나오시길 기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만민 학예 수련회를 통해 놀랍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영적인 성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또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과 연단과 또한 육적인 힘듦이 있어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나는 어떠했던가?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오거나 세상 사람과 비교하며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기도가 쉬고 충성이 쉬어졌다면 어찌 참 믿음이 있었던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이제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참 자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성도라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얼마나 중심으로 또 행하였는가도 점검하여 기뻐하시는 자녀들, 칭찬하실 만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